예수,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신앙이나 믿음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나사렛 예수는 정말 실존 인물이었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냐는 게 질문거리가 되나요? 당연히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역사학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모든 건 증거로 말해야 하거든요. 과연 예수는 그냥 만들어진 신화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 속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신화론자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이 주장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양쪽의 증거를 정말 공정하게 한번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의견이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 그런 회의적인 학자들까지도요. 바로 이분, 바트 어먼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스스로를 불가지론자라고 밝힌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쓴 분인데 이런 분조차도 내가 아는 학자 중에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학계의 의견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결국 성경 가지고 증명하려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자기들끼리 믿는 거지?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기독교 자료는 당연히 편향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요, 바로 그 기독교 자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바트어만 같은 비판적인 학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있잖아요. 이걸 예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초기 역사 자료로 꼽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편지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훨씬 수십 년이나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한번 나가보죠. 당시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전혀 아니었던, 오히려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과연 예수에 대해 뭐라고 썼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외부 증거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역사가 요세푸스나 타키투스 같은 사람들이 글을 쓴 시점이 예수 사망 이후 불과 한두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막 수백 년 뒤에 옛날 이야기 하듯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기록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겠죠. 외부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학자들이 이건 진짜다 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꼽는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타키투스 그리고 유대의 요세푸스. 자, 이 두 사람의 기록을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 보죠. 먼저 타키투스. 이 사람은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정말 끔찍하게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역사책에 기독교인들을 설명하면서 그 창시자인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그냥 팩트처럼 툭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마치 적군이 우리 편 주장을 맞다고 확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증거죠. 다음은 요세푸스인데요. 이 기록은 학자들이 정말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쓰면서 야고보를 소개하기 위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형제라고 그냥 툭 지나가듯이 언급하거든요. 만약 이게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예수를 훨씬 더 대단하게 주인공처럼 묘사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 설명하려고 무심코 튀어나온 이름, 이런 사소한 언급이 오히려 예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진 인물이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역사성이 타키투스랑 요세푸스 이 두 사람한테만 기대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 예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정말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 즉 사도들한테 직접 배운 말하자면 1.5세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클레멘스,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카르포스. 이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전부 다 예수를 그냥 신화나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스승님이 직접 만났던 바로 그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생생한 증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요, 당시 주류 기독교랑 생각이 좀 달랐던 영지주의자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조차 예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 몸으로 한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만 한 거냐 같은 신학적인 논쟁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한테도 역사적 예수의 존재는 그냥 논쟁의 기본 전제, 당연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역사학에서는요, 가끔 적들이 남긴 기록이 아군 기록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막 비판하고 조롱했던 유대교의 탈무드나 로마의 풍자 작가 루키아노스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상상 속의 인물을 붙잡고 비판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실존 인물이었으니까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들의 비난이 오히려 그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증거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무슨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짠! 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기독교 내부 자료, 로마 역사가, 유대교 문헌, 심지어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기록까지 서로 전혀 다른 길에서 출발한 이 모든 증거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한 지점,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학문적 합의의 단단한 기반인 거죠. 역사학자들이 찾는 건 결국 가장 합리적이고 간단한 설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예수가 언급되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엄청난 사기극이었다라고 가정하는 것과 그냥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간단하고 말이 되나요? 답은 사실 꽤 명확하죠. 가장 간단한 설명이 바로 역사적 예수의 존재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고대 인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역사적 기준을 예수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